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8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8절 말씀,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사도신경 5번째 강의 설교입니다. 제목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향한 무신론자들의 여러 가지 독설들이 있습니다. 그 독한 말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강도가 센 말이 리차드 도킨슨의 영향을 받은 데니엘 데니시 했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믿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허구를 믿음으로 자신이 자신한다. 자신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믿는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스스로 믿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다 부활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가능한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은 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참된 말일까요? 최근에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같은 신학교 선배님인지라 동문의 이름으로 조화를 보내면서 그의 리본에다가 무슨 말을 쓸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천국 환송, 부활 소망.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 환송, 부활 소망.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환송되는 것이요,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그 앞절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풀어보면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터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주의 의미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보고 솟아나는 우리의 참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참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회개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그렇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명환 목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구원의 확신이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내 믿음만으로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미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미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의 시간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33절 말씀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했는데 실제로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렇듯이 철저하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 사실이듯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것도 죽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미 죽어서 장사되어 3일이나 지난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베드로에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눈앞에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그때 기이히 여겼지. 이상하다. 어떻게 된 일이지? 거기까지 생각했을 뿐이지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고 실제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래서 그의 시신이 무덤 속에 실제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기에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철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복음주의 제1대 학자로서 여러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셨던 고 한철아 박사님, 지난 3월에 향년 8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기회는 없었지만 이분이 쓰신 고대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참 어떻게 그렇게 간결하게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게 책을 씻을 수 있을까? 두껍지 않은 책인데 그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사상을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 한철아 목사님은 생전에 슬하에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그의 딸은 지금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그의 사위도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외아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그만 물에 빠졌는데
빠져나오질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목사님이 평소에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제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참 신학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꽃다운 나이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절망에 빠져서 낙망하고 있는데, 참 장례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지더니 그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천국에서 뛰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깊은 심중 가운데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오 주여, 그렇군요. 내 아들이 지금 천국에 있군요. 그리고 힘껏 소리치셨다고 그래요. 그래, 내 아들이 지금 천국에 있다. 그렇게 슬픔을 이기고 장례식을 다 마친 이후에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 아들의 목까지 더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허무한 인생을 청산하고 그 인생 가운데 산 소망을 발견했던 부활의 목격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와. 게바란 게바스, 반석이란 뜻으로 베드로란 이름의 아람어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게바나 똑같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인생 가운데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것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했습니다. 12 제자들도 그렇지만 지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일시에란 말은 동시에 한꺼번에 보이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집단 환각이 아닌 것이지요. 실제로 집단 환각이 가능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퍼듀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로버타 워터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집단 환각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것은 예수의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이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의 형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주님을 핍박했던 박해자가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소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들일 수 있고 심지어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죽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되어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가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되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분명한 사실이 믿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믿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부여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산소막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